이 사회와 자연에서 관찰되는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파레토의 원리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파레토라는 학자가 하루는 개미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이 개미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일하지 않는 개미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더랍니다. 그래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결국 일하지 않는 개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20대 80, 일하는 개미 20, 일하지 않는 개미 80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이 파레토라는 학자가 그 개미들을 잡아서 분류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일하는 개미 20에 해당하는 그 일하는 개미들만 따로 모아서 그 개미들에게 또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20% 전체가 일하는 개미였으니까 모두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관찰해 보니까 그 20% 일하던 개미 중에서도 80%는 또 일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결국 20%는 일하고 80%는 일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또 반대에 또 관찰도 했습니다. 그 일하지 않는 80%의 개미들, 그 80%의 개미들을 또 모아서 그대로 했답니다. 그러니 원래 일하지 않는 개미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어느 순간부터 그 가운데 또 일하는 개미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또 그 중에 20%가 또 일을 하고 그 중에 80%는 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자연 현상에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다른 곤충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벌통으로 가서 벌들을 관찰했답니다. 그래서 벌들을 가만히 관찰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역시 벌들도 다 일하는 줄 알았더니 20%는 일하고 80%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레토가 이게 자연에게서만 있는 건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이번에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관찰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겠죠. 이 파레토는 사실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는 뭐예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어떤 원리들과 또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 학자가 사람들의 그 소유, 부, 이 경제학자니까 이 돈 문제를 연구하겠죠. 이 소유와 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발견한 것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 파레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국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전 국민의 20%의 국민이 전체 80%의 그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는 국민이 전 국민이 벌어들이는 그 소득의 80%를 번다는 거고 또 그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예로 들면은요. VIP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백화점에서 고객들을 관리하는데 그 고객 전체 중에 20%가 VIP랍니다. 그리고 그 20%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대요. 왜요? 그들이 그 전체 20%가 그 백화점 매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20%의 고객들, 그들을 VIP라 따로 분류하고 그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VVIP.
상위 20%가 아니라요, 상위 1%의 사람들을 따로 분류하고 그들을 더 특별하게 관리한답니다. 왜요? 상위 1%가 차지하는 매출의 양이 전체 80%가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런 일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있답니다. 학교에서는 상위 20%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수업을 진행을 하죠. 나머지 80%는 딴짓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역시 파레토의 원리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파레토 원리가 이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현상들을 볼 때 사회 현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불공정한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수만을 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 없는 거죠. 관계 속에서의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정책이란 비전으로 포용국가라는 전략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전까지의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그 문화적인 이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포용국가. 포용국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에게 전체 국민의 20%가 그 부 전체의 80%를 소유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표현이 그런 거죠.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 특히 약자를 살리는 세상, 이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포용국가, 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용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무튼 이 파레토 원리, 그 반대되는 이 파레토 원리가 교회 조직 안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어떻겠습니까? 역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사역을 가만히 보면 대개 성도의 20%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 80%는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 그래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만일 이 20이 참여하고 80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한 교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에 전체 20%만 사역하고 나머지 80%는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건강하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구경하는 존재 중에 누가 가장 기뻐하고 손뼉을 치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기뻐하고 그것을 보면서 신나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라. 일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주목하고 또 배워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연결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온 몸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연결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업의 원리라 그랬죠. 분업은 뭡니까? 각 사람이 그 분량대로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 4장 말씀대로 표현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분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원리죠. 온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 몸을 세워가는 것이 사랑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의 원리와
또 분업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교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교회 사역에 실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건강한 교회로 제시하고 있는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균케 하는 원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레토의 원리가 아닙니다. 전체의 20%가 사역하고 80%는 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체가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원리를 오늘 본문 8장 14절 15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 균등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균등하게 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고 또 그 부족했던 사람이 후에 넉넉하게 됐을 때 또 넉넉한 사람이 부족하게 됐을 때 그를 또 보충하는, 이렇게 서로를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다라는 말,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평균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하게 한다. 말하자면 내게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사람의 것을 보충하고 내게 부족한 것을 다른 성도가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평균케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평균케 하는 원리는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 교회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원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소위 말하는 본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이방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뜻에서 여러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에 동참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굶주림과 그 가난함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궁핍함의 문제, 기근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에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한 일을, 그들이 참여한 은혜의 일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 두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는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충분히 부유하고 또 그들에겐 여유가 있었는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대부분 그래도 잘 살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8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는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2절을 보시면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은 부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도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주는 아픔을 아시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 지금도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가난에 대한 아픔을 알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더 동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마음을 경험해보고 또 그 아픔과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난을 겪어보고 또 현재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그들에게 또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핍절하면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경제적인 풍족함에서 오는 기쁨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쁨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그러한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에 그 구제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동참하는 헌금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헌금의 의미는 적어도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 그것이 곧 유대 교회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소위 말하는 개처럼 여기는 그런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교회와 이 이방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4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곧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의 일이다. 성도의 그 교제의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섬김의 표현, 은혜의 표현이 바로 이 헌금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방 교회가 이 구제에 함께 참여했던 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성취인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시온에 곧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순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루살렘이 멸망에 치닫고 있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더군다나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어느 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순례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또 기근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이방 교회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요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며 어떻게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가?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을 하지요. 곧 이 이방인들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에 참여했던 것은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진 않는데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 헌금이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선명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할 때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이방교회, 유대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통로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편이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함께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도들은 가난하지만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주는 샬롬, 그 은혜가 가져다 준 실제적인 기쁨, 그 은혜가 가져다 주는 이 현실 삶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가라는 그 샬롬을 확대해가는 것을 알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정말 부요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배부르게 넘치니까 비로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게도냐의 두 교회처럼 여전히 그들은 환난을 겪고 있고 그들 역시도 그렇게 넉넉한 부유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감하고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떠밀고 억지로 막 몰아붙이니까 마지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더 안 했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를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시지만 성도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 우리들이 다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에 처해 있는 그런 핍절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런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뒤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의 한 지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몸이 각 부분으로 함께 연결하고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그들의 심령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행동하게 했던 근본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그 7절 말씀을요, 새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7절을 보시면서 제가 이 새 번역 7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비교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요함이 있었어요. 말도 잘했습니다. 지식도 넘쳤습니다. 열성은 누구 버금가지 않을 정도로 컸습니다.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 이 은혜로운 활동,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에 함께 동참할 것을, 거기에도 뛰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은혜로운 사역에, 달리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부족한 자를 채우려고 하는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전하는 저의 마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함을 세워가는 원리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결하고 또 분업하고 또 사랑으로 세워가야 할 것이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처럼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믿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매년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또 비전 트립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바자회를 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늘 그러한 6월 초 이쯤에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그 실천이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유익하게 하자,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의 사역 실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가령 매월 양로원을 방문하고 또 미랄 장애우들을 방문하면서 선교회나 또 구역에서 또 음식을 준비해서 방문하고 또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 그 기관의 어떤 청소나 주변 정리하는 일들, 뭐 잔디를 깎는 것, 또 뭐 빨래를 도와주는 것,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들을 매월 격월로 한 곳씩 방문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역 역시 평균케 하는 원리의 실천이었다 저는 봅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집사님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자신도 일이 바쁘고 또 뭐 그분 하는 일이 이제 뭐 중국에도 출장하고 한국에도 오고 이제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이 일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참여하고,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그 일을 기쁨으로 또 늘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런지 그분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 어려움도 잘 헤쳐가고 또 그 사업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셨다, 뭐 그렇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요함,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의 응답으로서 보였던 실천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평균케 하는 원리는 우리가 다양한 사역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매주 우리는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또 그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토요일에 주일에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를 하고 마치면 설거지를 또 하고, 이렇게 구역별로 또 여러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평균케 하는 원리의 구체적인 실천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면서 권사회를 조직하기로 했고 또 시무 권사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또 그 임원들을 이제
선출했습니다. 이 권사회를 조직한 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혹 우리의 사역들이 이 파레토 원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20%만 사역하고 나머지 80%는 그렇지 않는, 그래서 사역의 부담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인데, 그 사역의 부담이 소수에게 쏠리는 그러한 현상을 막고자 함입니다. 함께 연결하고 함께 분담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세워가는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권사회를 조직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도 잘 살고 또 남도 잘 살리는 그러한 라다의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가정들이 이 샬롬을 확대하는 것, 그것은 곧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파레토의 원리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성가대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이 남자 파트에 이 자리가 늘 비어서 아마 여러분도 안쓰러울 때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식당 사역이나 이 구역이 함께 섬기는 일들도 사실 소수에게 너무 쏠리게 되면 그 사역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응답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이 감사의 응답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사로 섬기는 사역도 그렇고요. 겨자씨 사랑방의 여러 사역들, 풀리웃 교실이나 또 우리 실버 대학이나 또 우리 영화 교실이나 다양한 사역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해야 될 사역들, 또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실천의 사역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것들을 진행할 때 늘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원리라는 것이죠. 함께 연결하고 또 함께 분담하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고 함께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성도들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를 이루고 싶고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고 또 영적이고 보람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값싼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값비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쩌면 이 모든 열매들은 값비싼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된 은혜의 결과물들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 학기 우리 실버대학에서 우리 봉사자들 또 교역자들이 함께 조명 박물관에 현장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여러 전시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빛이 되어줘라고 하는 이 전시물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제 마음에 참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뒀었는데, 여러분 빛에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빛에는 고유한 색과 밝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각자 고유한 빛과 색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빛과 색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더 밝은 빛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협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 빛은 더할수록 밝아진다. 그렇죠. 빛은 더할수록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의 빛과 색을 품고 있는데 빛과 빛이 더해지면 더 밝아지듯이 한 사람의 행복과 행복이 더해지면 더 큰 행복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더해지면 우리 사는 공동체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 밝아질 것이고 더 아름다운 색을, 새로운 색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빛과 색은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색과 더 밝은 빛을 내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우리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을 대사다, 영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빛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빛을 함께 모으고 함께 연결하고 사랑으로 함께 평균케 하는 원리로 그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20%만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죠. 장로님들만, 직분자들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2대 8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힘과 시간과 물질을 부족한 것에 보충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남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평생 가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넘치고 넘쳐도 우리는 더 그러면서 살 것입니다. 인간적인 본성을 따르면요. 조금만 더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극한 가난한 속에서도 남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이미 부자인 것이죠. 극한 가난 속에서도 나눌 것이 있는 부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하는 교회, 우리 교양제일교회가 이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의 소수만이 자신의 부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고 지역사회와 함께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양동에서 빌립보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